아테네에서 아레오파고라는 데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하는 설교가 오늘 선교하는 자들과 또한 비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변론할 때 우리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하는데 오늘 제가 결국에는 여러분의 한자 얘기를 할 건데 한자하고 이 헬라 사람들하고 헬라어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 연관성에 대해서 즉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이 한자를 보는데 성경 말씀에서 이 공부를 하는 정당성에 대해 그 목적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에 대하여 제가 먼저 말씀 통하여 근거를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헬라 철학자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생긴 바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학자들이지만 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를 가진 자들인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종교 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만약 참신이면 이런 말 붙일 필요 없죠. 수백 가지 신을 갖다 놨지만 참신이 아니면서 부족하다는 알고 근데 그가 누군지는 모르기 때문에 참신이 있는데 그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가지고 단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참신을 못 찾았는데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24절부터 설교를 하는데 헬라 철학이 아니라 구약 성경 즉 창조신학을 가르치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신은 만물을 지은 창조주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천지의 주제이시다.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만물을 지었으니 그 만물 안에 계시겠느냐? 손으로 지은 자는 계시지 아니하다. 그리고 자기가 다 만들어서 다 자기 것인데 사람에게 뭘 부족해서 달라는 존재이겠느냐? 자, 굉장히 논리적이죠. 신이 있다면 창조주고 창조주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복을 받고 그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뭘 줬냐?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게 하시기로되 그는 우리가 그 땅에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이 창조주가 한 족속을 만들었다. 그럼 우리 흩어져 살지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 조상을 만나야 되고 그 한 조상이 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형제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 때 윗대로 올라갈수록 원래 조상의 얼굴을 많이 담지 않겠습니까? 내려올수록 피가 섞이니까 첫 번째 조상의 얼굴을 덜 담겠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담고 그런 것처럼 논리적으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공통의 한 조상을 만날 것이고 그 조상은 우리 중에 어떤 이보다도 창조주가 만들 때 창조주를 가장 많이 닮을 것이다 라는 이런 논리적 추론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혹 더듬어서 찾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 보면 그의 만드신 만물에 그의 신성이 묻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만 하지 않냐고 주신 대로 받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게 뭐냐면 특정하여 여호와까지 알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신이 있고 그 신은 우리를 만든 이고 그는 형상이 없고 무한하신 분이다. 신이라는 말 자체가 영원 무한을 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만들었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와 신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다. 여기까지는 똑똑하고 연구하고 조상의 과학을 역대 연구를 생각하고 연구하면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헬라 철학자들 어디까지 이르렀냐? 보세요. 2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요 헬라 철학자들의 시구입니다. 시구.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삶에 기도하며 존재하느냐는 저기 크레타섬 지중해 가면
우리 성경에는 구브로가 있고 그레데가 있어요. 그레데가 지금 크레타 섬입니다. 이 크레타 섬에 에피메니데스라는 철학자가 뭐냐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냐고 가르쳤어요. 신이 있는데 그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로 말미암아 살며 존재하며 기도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거를 철학자들은 암소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아라투스라는 시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 스토아파인데요. 스토아파는 원래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신전도 만들지 말라고 그의 조상 제몬이 그리 가르쳤는데 말 만들고 신전 만들고 이제 제물 바치는 사람. 무슨 말이냐? 원래 스토아파의 조상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신이 있긴 있는데 그 신은 뭐냐고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그의 소생. 신이 있고 신의 자식으로서 우리 인간은 존재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창조한 신을 섬길 때는 형상을 만들지 말고 신에게 섬기는 것처럼 제물을 바치는 그런 이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이방이니까.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식으로 말고 무슨 신전에서 엎드리고 이런 식으로 말고 몇 가지 섬기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요,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사상,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하고 그게 맥락이 맞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내려올 때 지금 좀 몇백 년 내려오니까 한 300~400년 내려오니까 이 스토아파나 에피쿠로스 학파나 결국 다 유물론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신전을 만들고 자기들의 조상들이 가르쳤던 신관념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300~400년만 올라가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 철학자들의 조상 때만 올라가도 뭐라고 하냐면 신이 있고 그 신은 창조주고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걸 형상으로 만들 수 없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살며 존재하며 기도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3000년을 더 올라가면 더 나은 신지식을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기. 자, 인류를 한 공통된 조상으로 만들었다. 아담이죠. 만약에 홍수위만 보더라도 노아입니다. 노아 이후로부터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의 하나님 이해를 배웠습니다. 노아라는 아버지로부터 똑같이 배웠어요. 그리고 흩어졌기 때문에 올라가면 논리에 따르면 변수를 말 빼고 그냥 그대로 올라가면 우리는 올라갈수록 노아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앙이 이룰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뭘 찾냐면 고대 사람들의 흔적에서부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최소한 어디까지 이르렀다고요? 신이 계시다. 그 신은 창조주이시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와 그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다. 그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 그런 형상을 갖고 있지 않다. 여기까지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어디나 다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이 이제 변질되어가지고요, 온갖 잡신을 섬기는 사실, 귀신을 섬기는 신앙으로 변질되어가지고 우리가 흔적을 찾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예. 보세요. 홍수에 한 100~200년 지나니까 니므롯이 다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반일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정신을 가지고 지금 몇천 년이 지났는데 이게 올라간다고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하고 가까운 동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이 노아로부터 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노아의 후손이지만 우리의 조상인 어떤 시대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던 이 정신세계를 그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할 때 문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자에다가 자기들이 배워온 바와 알고 있는 바와 기억하는 바를 글자로 만들었다 이 말이고, 이해되시죠? 근데 그 글자가 어떤 것이냐면 뜻글자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ABC, 기억니, 알파벳이 있는 이런 소리 글자가 아니고 뜻글자에 있다는 거예요. 글자 하나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뜻글자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한자라고 부르는 글자입니다. 네. 그 한자를 통해서 옛날에 하나님이 또 뭐라면 자기를 계시해 주셨다고 그랬죠. 계속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 즉 쉽게 말하면 창세기의 이야기. 왜냐하면 창세기 때 흩어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최소한 니므롯 시대 이전까지의 기억을 갖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니면은 그 밑에 에벨을 배웠어요. 에벨 그 밑에 욕담과 벨렉을 낳았는데 벨렉 때 세상이 나뉘었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에벨, 아까 히브리라고 그랬죠. 히브리 아들 에벨 시대에 성경에 뭐냐면 창세기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렇게 했어요. 나뉘었다는 건 억지로 흩은 게 아니고요. 독립적이고 자기 의지에 따라서 서로 분리됐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람이 늘어나니까. 분가하듯이. 요게 나뉜 겁니다. 근데 바벨탑을 쌓은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이 흩었다고 되어 있어요. 다르죠? 보세요. 뭐 어떻게 흩었어요? 언어를 먼저 흩어서 같이 못 있게 했죠. 그래서 흩었다고 되어 있어요. 생긴 것, 아니 갖고 있는 정신은 똑같고 기억은 똑같은데 말을 흩어버린 거예요. 근데 벨렉의 때는요, 갖고 있는 기억이 똑같은데 같은 언어를 갖고 있을 때 흩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벨렉은 그 아버지 히브리라고 불리는 에벨 시대에서 경험했던 것, 거기까지 경험하고 기억한 것을 그대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벨렉 시대에 흩었는데 에벨의 또 하나의 아들이 욕단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전에 설교했지만 욕단이 바로 어디로 하냐면 산을 넘어왔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욕단의 후손들, 즉 에벨의 신앙과 기억과 정신을 가지고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이 욕단인데, 그 욕단의 후손들이 시대가 지나면서 뭐라고 불렸냐 하면 이족이라고 불렸어요. 이족. 지금의 중국의 스촨성, 사천성 지역에 가면은, 그러니까 사천성이 어디냐면 이게 중국이라고 하면 옛날에 삼국지 아시죠? 위, 초, 오, 서쪽 지역. 이 서쪽에서 중국은 동쪽이지만 중국 안에서는 서방이 있어요. 이쪽. 예, 이제 300 넘으면 이쪽 지역인데 여기에 스촨성인데 여기에 처음에 이족이 살았어요. 처음에 이족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점점 이주를 해가지고 동쪽으로 와서 동이족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가 오랑캐 이자지만 원래는 오랑캐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그 말은 나중에 한족들이 이 위대한 정신을 갖고 있는 이족을 한해하고 자기들을 높이기 위해서 오랑캐라는 뜻을 붙였고, 원래는 오랑캐라는 말이 아니고 제가 정확한 뜻은 모르는데 신을 숭배하는, 참신을 숭배하는 어떤 제사장적인 민족이라는 이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한쪽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좀 어렵죠. 그래서 여기다가 오랑캐이, 한자 우리 사전서 이제이, 오랑캐를 제한다, 뭐 이런 이제 수가 나오긴 했는데, 자, 바로 이 동이족이라는 사람들이 만든 게 한자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한자라고 그러냐? 그래서 한자가 뭐냐면 한나라 한자입니다. 한나라. 잘 봐보세요. 중국이 말이죠. 잘 봐보세요. 맨 처음에 은나라, 아니 하나라, 뭐 은나라,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고대 중국입니다. 이게 삼황오제 시대라고 합니다. 삼황오제 시대라고, 중국의 쉽게 말하면 주전 2000년 이전 시대입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 다윗도 구약 시대인데, 솔로몬도 구약 시대인데 엄청났죠. 그것처럼 이 이족이 지금의 중국 땅과 우리 만주 지역, 한반도 이 동부화에 와가지고 나라들을 세웠는데 여러 나라를 세웠어요. 여러 나라를 세웠고 그 이름도 다양해요. 이름도 다양한데 중국 기준으로 해볼게. 우리나라 해보면 무슨 예맥 부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근데 중국 기준으로 하면 뭐 은나라, 한나라, 상나라, 주나라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분열이 됩니다. 이 춘추 전국 시대로 들어갔죠. 나라가 한 10몇 개 쫓겨져가지고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한 7개 정도 남습니다. 7개 남는데 그때 통일한 게 뭐냐면 진나라입니다. 진나라가 통일해가지고 통일 중국, 그가 황제가 누구예요? 시왕이죠. 지금 석건평이 시진핑이죠. 같은 성씨. 네, 한자로 우리 시는 석이고 중국 발음은 실 발음은 시진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그래서 한국말로는 옛날에 뭐죠? 등소평이라고 했죠? 등소평. 중국말로 뭐라 했죠? 덩차오핑. 네, 지금 석건평이 시진핑이. 자, 근데 요거 조상이 바로 그 시황제, 진시황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황제가 좀 이따 내일 이야기해요. 내일 이야기인데 시황제가 죽고 십몇 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그 대단한 나라가. 그래서 통일 왕국이기 때문에 뭐냐면 지금도 진나라를 따라서 진나라 그러죠. 동진나라에 남진나라에 그리고 차이나라 그러고 도자기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나라가 뭐냐면 한유방, 한나라. 예, 요게 이제 우리가 한자로 할
때 한족할 때 한입니다. 왜냐하면 진나라는 최초의 통일 국가지만 워낙에 포함하고 짧게 다 쓰였기 때문에 한나라가 깁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제 중국의 소위 그 부귀와 힘을 과시한 그게 이제 한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한족, 한자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건데 동이족의 이 글자를 만든 거는 잘 보세요. 주전 2000년대입니다. 주전 2000년대인데 한나라가 세워진 거는 주전 200년쯤입니다. 아시겠어요? 주전 한 206년인가 220 그때쯤 세워 206년쯤 그때 세워져요. 그러면 뭐예요? 한자라고 불리는 그 글자, 물론 고대 형태는 껍데기 뼈에 붙여서 갑골이라고 해요. 등껍데기 뼈 그래서 한자 갑골 문자 들어갔죠. 그래서 한자의 고대 형태는 주로 갑골이 있었고 지금의 한자의 모양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처음 만들 때 글자니까. 근데 그게 만든 것은 주전 2000년 이전이에요. 주전 2000년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성경으로 말하면 선지자들의 시대, 예, 그때란 말이죠. 근데 한나라는요 주전 200년이에요. 그럼 2000년 동안 한자라는 글자는 있었는데 이름은 한자로 안 불린 거죠. 그죠? 이름은 한자로 안 불렸고 그 글자를 한쪽 외에 여러 부지에 같이 썼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중국의 글자 한자를 빌려 써가지고 어려워서 한글을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도 본래는 한자의 고대 형태를 같이 썼어요. 옛날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북아 사람들이 소위 한자 문화권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저기 중앙 마음 급해야죠. 동남아시아도 한자 통하잖아요. 일본어도 통하고 소리는 다른데 글씨는 통한다고. 그러니까 한자 문화권이라는 것은 글자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2000년 동안 발전해 오던 글자가 한족이 한나라를 세운 그 한족이 소위 말해서 이걸 국가의 문자로 썼단 말이죠. 이 주류 민족이 쓰는 글자라서 몽골 칭기스칸이 이 나중에 중화민족을 정복했을 때 칭기스칸이 불렀던 거예요. 이게 한족이 쓰는 글자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말하면 한자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말하면 한족지 문자야 이렇게 했어요. 한족의 문자라고 부른다 해서 거기서부터 추격해서 한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한자가 한족이 썼기 때문에 몽골 사람이 한자라고 명명을 해줬지만 한자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도 한자 그 자체는 2000년 동안 쓰여졌단 말이죠. 그걸 누가 만들었고 누가 썼냐 할 때 아까 간단히 말씀드린 대로 결론을 말하면 동이족이라는 동쪽에 있는 이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었고 그 사람들의 뿌리를 보면은 에벨의 후손이 욕단까지 올라간다라는 게 현재 연구 결과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인정할까요? 안 하고 싶죠. 우리 한국에서 한자 공부 안 하는데 이거 알 턱이 있나요? 그죠? 1948년에 우리나라 독립했죠. 독립? 정부수립하고 이제 각 부서를 만들었어요. 문체부, 교육부, 그때는 문교부라고 그랬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자원부 장관, 옛날에 문교부 장관, 중국에 가가지고 국가수립을 할 때 이 정부 시스템 같은 걸 좀 배우려고 갔어요. 가가지고 중국의 교육학자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라 하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중국이 한자를 만들어갖고 우리가 공부하는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자 문화권 안 했으니까 이게 참 이제 웃으라고 얘기했겠죠. 한글도 있었지만 중국이 옛날에 한자만 안 만들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한자 때문에 고생을 안 할 텐데 이렇게 이제 반농담식으로 얘기했는데 중국의 아주 유명한 문학평론가 이어당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그게 뭔 말이에요? 한국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게 뭔 말입니까? 한자는 당신네들 조상인 동이족이 만든 문자인데 그것도 뭡니까? 중국의 지식인이 이렇게 말해줬어요. 심지어 이머당, 중국의 지식인 이머당이 우리 1948년에 정부 수립하고 나서 우리 교육 담당에 나와서 이렇게 반농담식으로 말을 던졌을 때 뭔 소리냐고, 당신들 역사 모르냐고. 한자는 뭐 우리가 만들고 당신들 괴롭힌 게 아니고 옛날에 당신들의 조상인 동이족이 만들었댔어요. 무슨 말? 한족이 만든 게 아니고 동이족이 만드는데 동이족은 곧 지금 조선 사람 당신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양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나? 지금도 중국 학자들이 양심상 말해요.
그거 출판시켜줄까요? 역사 외우고 난리인데 그거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가 없고 배우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왜 이게 중요하냐? 문자는 만들 때 한 사람이 뛰어난 발명품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특히 뜻글자 같은 경우는 서로 이미 속으로 통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적 합의. 그렇죠? 물고기를 그릴 때 어떤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고 싶은데 말은 되는데 이거 글자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신약을 할 수 있겠죠. 이거를 물고기로 하자 할 때 물고기를 본 적이 없는 사람 같으면은 그냥 뭐 고개를 끄덕끄덕하지만 다 본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 사람이 지금 물고기를 나타내는 글자라고 만들었을 때 나도 물고기를 하는데 그게 딱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사회적 합의가 문자의 최종 완성 조건이 되는 겁니다. 뜻글자의 경우 이 뜻이 이 글자에 담긴 것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동의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경험이 있거나 같은 사상을 가지거나 이해되셨죠? 그래야 그 글자를 합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어느 단어 한두 개면 이해를 되는데 그 나라의 모든 의사소통을 하는 진짜 국어가 된다 할 경우에는 그 글자를 쓰는, 그러니까 그 글을 우리의 국어로 하자고 삼은 사람들이 공통된 정신유산이 있어요. 공통된 과거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배움이 있어야 그것을 맞다! 그 글자, 그 모양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것이 맞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이 동이족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갖고 있었던, 민족 단위로 갖고 있었던 어떤 기억이 문자화됐고 이것을 그 주변 나라들도 같이 동의하여 썼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한자인데 전 세계적으로 한자를 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과거에 이 한자를 만들 때 당시에는 그 시점으로부터 이전에 인류 공통의 제가 정신유사가 부르는 아까 이거 보세요. 당신의 조상 위로 올라가면 신에 대한 어렴풋하지만 일리 있는 관념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거에 따라서 한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사하게도 오늘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거의 유일한 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자를 연구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감추지 아니하고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글자를 쓴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와도 안 믿는데 적어도 하나님 뭐예요? 핑계치 못하게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우리에게 이 추가적인 지식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없어도 구원 맞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이 지식을 통해서 그런 게 있어 하면서 호기심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보아서 예수를 믿기면 좋은데 우리는 이미 끄트머리까지 가버렸어요. 예수님을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지식이 우리에게 뭔 소용이 있겠냐? 우리의 믿음을 더하는 거죠. 더 확신을 더하고 우리에게 소마의 말에 이의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치밀하게 설교를 듣기도 하고 이런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잠이 오죠? 이해합니다. 저도 거기 있었으면 졸렸을 텐데 굉장히 지금 조명이 어둡고 저도 지금 눈이 흐리고 그래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시 반인가요? 네. 야, 4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4시까지 맞죠? 3시 반까지요. 3시 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이제 단도직입적으로다가 한자를 통해서 가르쳐 줄게요. 네. 한자를 통해서 가르쳐 줄게요. 자, 이 한자를 모르는 거는 아마 거의 없으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일자죠. 한일자. 근데 옛날에 이제 이 한자를 잘 푸는 중국의 한자 허신이라고 했어요. 설문해자, 문자를 설명하고 풀었다 이 말이에요. 그 중국에 아주 권위 있는 한자 풀책인데 거기에 이 일자를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유태초 극 도리일 조분 천지 화 성 만물 이렇게 돼 있어요. 써주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까지만 그냥 읽어만 드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직 태초에 극이 우리가 극단이라는 극이잖아요. 원래 말투는 큰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뜻풀이 얼마나
성경 배운 거 보세요. 엄청 많아요 그런 게. 근데 제가 지식이 짧고 또 시간 관계상 그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드린 거예요. 몇 가지만. 태초에 큰 덩어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도의 말씀이 이 하나에서부터 일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써줘야 돼요. 안 써도 되겠어요? 네, 안 써도 되겠죠. 그리고 만들 분, 천지를 분리하여 나누어 만들었다. 이 하나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냐면 만물을 성립되게 하셨다. 재밌죠? 일이라는 게 뭐냐, 하나라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맨 처음에 시간적으로 처음에 큰 덩어리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늘과 땅을 나누고 만물을 만들었다. 이게 하나의 뜻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중수한테 하나님 이렇게 교육을 한 거예요. 옛날에. 굉장히 성경적이죠. 17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ABCD를 가르칠 때 뭐라고요? 성경을 A, 아담 이렇게 가르쳤다니까요. S, sin, 죄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1960년대부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유해 연구들이 한국에서도 있었고 해외에 있는 중국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많이 연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봐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뭔 말입니까? 신 쪼개면요 마귀 이게 뭐냐면 제사 재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이제 나들은 보일시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다 전자가 나오죠. 예, 보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다시지만 원래 뜻은 뭐냐면 재단입니다. 재단에 나오고 그 재단 위에서 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손을 이렇게 그리고 고대 형태에서 일자는 대개 사람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복음에서 감싸는 존재. 이해되시죠? 신이다 이거 신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호와의 신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한다고 그랬죠. 영자 쓸 수 있는 분 손 들고 있죠. 집사님 쓸 수 있는 시간만 있으면 이거 나오고 시작해가지고 기울자에다가 입구가 3개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비를 내린다 이거죠. 하늘에서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테두리를 말하는 거예요. 네, 테두리를 두고 있고 거기다 비를 내리는 분인데 입구 사람도 말하지만 이제 이 구라는 거는요 사람 입도 말하죠. 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예요? 새 존재가 어떻게 있다고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공작 그러죠. 네. 공작 일하다 공작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을 만드는 일을 했다는 영이 삼위일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그 세 존재가 두 사람을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영이라는 말인데 신기하죠? 날생자 뭐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에 사람을 잡고 생긴 이가 피칭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호흡을 나타내는 거예요. 앞으로 한자에서 여기 나오면 호흡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지금 하려면 시간 또 걸리는데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을 조자 쓸 줄 아는 분 지을 조자. 자, 지금 이게 포인트 제로 좀 할까요? 집사님 저별로 쓸 수 있는 분? 하지 마요. 점수? 아니 왜냐면 제가 지우는 동안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 아끼려고 제가 지우고 또 써야지 그러니까 제가 성품을 아니 자, 지을 조자는요 보세요. 식가족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뭐냐면 보세요. 아까 빛이죠? 호흡, 흙, 사람, 입고 사람 크게 호흡을 넣어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했냐면 시험시험 갈차 사람이 변하는 모습이에요. 흙으로 모양 사람을 만들어서 호흡을 넣어서 걸어가게 했다. 이게 지가 조자예요. 누가 이런 식으로 글자를 만드냐 이 말이죠. 예, 무슨 뭐 집을 지는 것도 조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을 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조자, 조상 조자 아까 하나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다시 무슨 말이냐 두 개고 세 개인데 무슨 말이야 그
하나님을 또다시 본 것 같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그 다음에 어진 사람이, 제가 한인과할 때 인자로 무슨 사람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두 사람 그 자체가 어떻게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이죠. 어질렀다는 거예요. 어질렀다. 거짓이 없고 신실했다. 거짓 없고 신성을 뭘 표현하지?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처음 두 사람. 그렇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선조할 때 선자. 우리 먼저 선자, 그 다음에 선조할 때, 자, 흑토에 삐침 있죠? 어진 사람인 반. 네. 하나님 흙으로 생기를 넣어서 걸어가게 한 사람. 이 선조라는 거예요. 빛광자. 여기도 어진 사람이 반이 들어가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걸어가게 했는데 여기에 불꽃이 붙게 하는 거예요. 예. 아, 멋있습니다. 등등등. 그 다음에요. 영화로울 영자 아세요? 영화로울 영자. 불꽃. 이게 무슨 말이냐? 나무가 있죠? 덮을 멱자예요. 나무가 가려져 있잖아요. 경계가 주어진 나무에 불이 두개 있죠? 그죠? 사람이 영화로운, 그러니까 사람이 빛날 때 나무에게서 경계가 주어지고 빛난 그 상태로 있을 때 이게 가장 영화롭다는 얘기예요. 내가 좀 설명이 좀 약했나? 감도 약했는데. 그러니까 이 나무의 경계를 지킬 때 영화롭다는 말이 사람이. 그때 영화롭다는 말이에요. 이게 덮을 멱자라고 하는 거예요. 덮을 멱자. 나무를 지금 덮고 있는 거예요.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뭐냐, 에덴 동산을 우리 공원 원자로 쓰잖아요. 원자. 보험 원자 말고요. 아, 주여. 이건데 이게 역시 흑토가 있고요. 구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사람이를 두 개 붙여놓은 거예요. 사람인 사람이. 두 사람이, 흐름의 사람이, 이게 애운담이에요. 담으로 이렇게 처져 있는 곳에 살고 있을 때 이거를 원자라고 불렀어요. 에덴 동산 이야기하는 거 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선역서, 서자 수술한 사람. 동사할 때 서자. 산비 나왔어? 보세요. 서자는 이렇게 쓰죠. 자, 서쪽. 이건 답입니다. 아까 말했던 답. 입구가 아닙니다. 큰 네모예요. 답. 근데 사람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사람이 이 동산에 있을 때 거기가 어디 있었냐? 이 글자를 만든 사람 기준으로 서쪽이었다는 거예요. 그 서쪽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동산에 첫 번째 우리 조상들이 동산에 살 때, 네. 그게 우리 기준으로 서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필요하다 요자. 여기에 뭔 말입니까? 영어 붙여요. 첫 사람들이 동산에 살 때 여자가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 요자. 재밌죠? 네. 그 다음에 육자. 무슨 말일까? 이게 몸통 안에 테두리를 말하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고기. 예. 좀 너무 이상한가? 그러니까 몸통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살을 뜯어냈단 말이에요. 이게 육자인데 이 나중에 있다가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하니? 그러니까는 잘못 말했다. 말했고요. 내자. 이 몸통에다가 손을 집어냈죠. 이래가지고 사람이 나왔다. 내자. 그래서 안내자고 자자에서 여자가 아니라 부인, 내자. 그러니까 부인 어디서 나왔다고요? 내 몸에서 나왔다. 내 몸에 집어넣어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지 않냐고 내 몸 안에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복복자 있는데, 복복자는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돼요. 잘 보이세요? 네. 좋습니다. 자, 보십시다. 역시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일, 입구, 발전. 뭐요? 하나님이 첫사람
받쳐줬다는 거예요. 근데요, 옛날 고대 형태는 좀 달라요. 고대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포도주 잔을 받치는 거고요.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신에게 사람이 포도주 잔을 바치는 것. 이게 즉 사람이 신을 섬길 때 복이 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으셨고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인간이 뭐 했어요? 네, 하지마라는 거 했죠. 하지마라는 거 했어요. 그래서 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아, 센스 있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하지 마라 할 때 금자를 어떻게 쓰냐? 나무가 두 개 있는데 나 보고 있다. 여기 금자입니다. 재밌죠? 그 다음에 보면 미래라고 두 나무 어리석다. 어리석다 남자. 이 수풀림이거든요. 나무 두 개. 나무 두 개 만드는 글자가 엄청 어려요. 여기에요. 사람이 이렇게 쓰면 어리석을 남자 되는 거예요. 뭐하러 그 나무 앞에 서 있냐? 그잖아. 아이고. 그 다음에 많이 있는데 또 이게 재밌어요. 수풀림 있죠? 수풀림에다가 여자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타말라. 나무 밑에서 이러고 있어요. 내일 이제 사진 보여줄게요. 여러분 중국에 이제 오늘은 제가 한자를 가르쳐주고 내일은 중국의 종교 의식, 예, 정치, 체제 안에서 하나님의 이 창세기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거를 말해줄 건데, 예, 중국의 말입니다. 삼성태라고 아까 말했던 그 이쪽 서쪽 지역에 삼성태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뭐가 발견됐냐면 옛날 유물이 많이 발견된 그 중에 하나가 통천신수라는 게 있습니다. 통천, 하늘과 통하는 신수, 신의 나무다. 근데 그 나무를 보시면 꼭 뭐가 떠오르냐면 뭐가 떠오를까요? 나무, 설화가 떠오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자랑처럼 들을지 모르지만 세계 여러 종교들 신화들 좀 연구해봤다 그랬죠? 네. 소위 그 신수라고 하면 신의 나무라고 불리는 게 나라들마다 있어요. 저 유럽에도 있고 동남아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이집트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중부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당군 신화에서도 보면 무슨 나무더라? 3층으로 된 나무가 있어요. 똑같은 모티브가 어디서 왔냐? 성경의 선악과 거기서 나온 거. 자, 하여튼간에 내일 그림을 한번 보기로 하고요. 타말라, 여자가 이 밑에 있는 거. 그 다음에요, 또 제가 손수가 있어요. 이게 손이거든요. 손이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거를 다른 글자 옆에 쓸 때는 옆에 있다서 변방할 때 변자인데 옆에 있다고, 왼쪽에 있으면 변이라고 오른쪽 방이라고 그래요. 변방. 왼쪽에는 변, 손수, 변을 쓸 때는 이렇게 해요. 자, 무슨 말이야? 이 두 단어인데 얘가 손댈 때는 뭐라고 한자로는 죽을 연자입니다. 이 나무에 손대면 죽는다 그랬죠? 네. 실제로 뜻이 그래요. 나무에게 손수를 갖다면 죽을 명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나무에다가 이런 모든 뜻을 만들었을까요? 공통된 두 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이 있더라. 그 이야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를 하나님 먹지 말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먹게 만든 놈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예, 뱀이죠. 미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틀릴 수 있지만 제 딴에는 알기로는 해부학적으로 뜯어보면 뱀은 다리가 있었는데 다리가 퇴화 내지는 없어진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이거를 가지고 진화의 증거라고 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에 하나님 말씀요 배로 다니며 그랬죠. 처음에는요, 얘가 이제 땅에서 하와야 이럴 때는 아니거든요. 서서 왔어요. 서서 가지고 생긴 아주 아름답게 나타났어요. 아름답게. 에덴 동산에 왔어요. 아름다운 천사예요. 아름답게. 근데 얘가 이제 뱀의 어떤 형상을 취해서 왔겠죠. 그 처음에 뱀은 다리가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 통천신수를 보면 뭐냐면 뱀이 있어요. 큰 뱀이 그 나무를 보는데 뭐냐면 다리가 있어요. 네.
그 해방적으로 다리가 폐화된 걸로 돼 있어요. 하나님 보세요. 배로 다니며 그랬죠. 그때부터 된 거예요. 독사의 독샘은 정상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심샘의 기형이라고 해요. 그 얘기 그대로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어자니까 그렇게 된 거죠. 자, 뭐 하려고 그러지? 발 없는 벌레 씨. 벌레같이 생겼죠? 발이 없는 벌레를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게 눈깔이고요. 여기서 보면 뭔가 다리 같은 게 이렇게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 보면 곤충들 애벌레 있을 때 보면 이렇게 유충일 때 이렇게 모습 비슷하죠. 여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옆에 뭐가 달라붙죠. 일단 여기 벌레 발음 친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나중에 용이 나옵니다. 용. 네, 용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신 할 때 있죠. 이제 에덴 동산에 귀신 마귀가 들어왔잖아요. 네. 귀신이 들어왔는데 귀신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건 뭐라고요? 생명이라죠. 생명이 밭에 있는데, 그 하나님 주신 동산에 있는데 어떻게 있다고요?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이게 사사로울 사자예요. 와서 사사롭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경작하라는 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사사롭게 말하는 존재, 이게 귀신 기자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 했을까요? 근데 여기다가 말이죠, 뚜껑 하나 덮습니다. 뚜껑 하나 덮고 나무 2개, 이게 마악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지붕을 두고 경계로인데 나무 2개인데 거기 와서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사사롭게 말을 거는 거, 요게 마악이라는 겁니다. 근데 걔가 어떤 면을 또 이렇게 왔다고 해요. 이렇게 왔다 했다. 자, 그래서 뭐 이러냐, 서로가 일단 잡사 그랬죠. 시작하다 시자는요, 여자에다가 이렇게 하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여기 여자가 어떻게 해요? 사사롭다 몰래, 그 말이군요. 몰래 잡사롭다. 여기서 이 숫자는 먹다 못된 것입니다. 여자가 몰래 먹음으로 말하면 시작됐다. 뭘 시작했다는 얘기하는 걸까요? 죄가 시작됐죠. 그래서 그죠? 죄자는 옛날, 우리의 지금 형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옛날 형태는 스스로 자자가 돼 있어요. 이게 옛날 형태예요. 황제할 때 이거 비슷하다고 이거를 빼버리고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자, 자기 스스로 쓰라리만, 원래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매울 신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맵게 만들고 있다. 이게 죄예요. 옛날 형태. 알겠죠? 자, 우리 제일 좋아하는 라면은, 제일 많이 먹는 라면은 똥신? 신라면. 그렇죠. 신라면. 이 신자인데, 이 신자는요, 설립이죠. 나무 십이죠. 십자가에 서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자가 만드는 것은 주전이기 때문에 이걸 또 예수님을 좀 말하기 좀 어려운데, 그래도 2차적인 의미로 뭐냐면 십자가 위에 서 있는 자,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쓰라리, 그래서 맵다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원래는 이게 윗상자에 범하다 간자에 나리자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하다 간자거든요. 범하였다. 그 위에 이제 윗상자가 붙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붙었다, 이게 결연돼가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사람이 범했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분에게 범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쓰다, 고통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재밌는 게 있는데, 쓰다라는 말이 신자 말고 뭐가 있냐면 초라는 말이죠. 초. 쓰다 초. 란 말이죠. 이 초답이라는 말이 여기서 쓰는가 혹시? 이거 역시 나무 2개 들어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쓰다, 초자인데 아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요 밑에가 이 한자 짝필이다. 짝필. 짝. 나무 2개 있는데 내 짝으로 말미암아 아프게 돼. 근데 이 짝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뭘 잡고 손을 이렇게 내는 이런 모습이에요.
내 짝이 이렇게 내면은 도로 말미암아 아프게 된다. 굉장히 창세기적이죠? 이제 시간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죄를 지었죠. 자, 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숨었죠. 하나님이 불렀죠.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오죠. 여러분 잘 아는 몸신자. 몸신자에 이게 뭐냐면 숨기다는 거예요. 숨기다. 우리 잉태할 때 할 때 비슷한 거 있는데 이에 너 접대 내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무에 사람이 몸 숨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숨을 타자는 숨을 타. 숨다는 타자는. 자, 타자 나와서 말인데 중국말에 가면요. 나는 우와, 니는 니, 사랑은 아이. 그래서 말이야, 뭐 아이 니 그러잖아요. 그럼 나하고 너 말고 그는 어떻게 타하고 타. 제3자를 가리키는 말이 타인데 요즘에는 남자는 이렇게 가르치고요. 사람들은 어조사이 한자 붙이고 여자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발음은 타입니다. 타 이렇게 하는데 원래 타는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 지붕이죠. 이 배 모양이. 무슨 말이야? 처음에 타는요. 아담과 나와 너 말고 제3자 그런 뱀이었다 이 말이야. 처음으로 보는 제3자는 타 있어요.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곤충을 하나 붙입니다. 짐승에 불과했던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뱀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숨으니까 와요 안 와요? 불러도 안 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아 어디 있냐 하니까 얘들이 어디 있다 나왔어요? 나무 사이에 있다 왔죠? 그래서 오다 그랬자 나무가 있는데 두 사람이 손잡고 나오네. 올래? 올겨? 그렇죠. 네, 이게 오다 그랬자입니다. 이건 유명하죠 여러분? 그날 어떻게 할까? 매울 신이 있는데 아까 매울 신 있고요. 나무목이 있어요. 나무에 있다가 네모 하나 쳐놨어요. 이게 가혹할 날짜입니다. 가혹하다. 이거 울타리입니다. 네. 나무가 있는 곳에 울타리를 쳐놓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너무 가혹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옷을 벌거벗었다 그랬죠? 거기도 역시 뭐가 들어갑니까? 나무가 들어가고 발전자 들어가고 모두 있자 들어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에 이게 이제 받치고 뭐가 있는데 이제 옷입니다. 벌거벗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쫓아냈죠? 네. 쫓아냈으니까 이제 움직여 가야 되겠죠? 네. 우리가 수도를 옮길 때 뭐라 그래요? 천도를 천자, 옮길 천자. 네, 옮길 천자. 옮길 천자를 어떻게 쓰냐? 좀 어렵네. 네. 자, 서쪽에서 대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서 또 갈착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서쪽에 있는 이 대자는 사람을 가리키려 합니다. 크다라는 뜻이에요. 사람. 서쪽에서 사람이 동남쪽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진척할 때는 벤을 하라고요. 방향할 때는 동남으로 말합니다. 서쪽에 있던 사람이 동남쪽으로 옮겨가자. 이게 천입니다. 천. 그러니까 동쪽으로 옮겨간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옮기다 천자를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어디서 왔냐?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점점 흩어져 살기도 했지만은 또 죄 짓고 나서 뭔 일이 있었어요? 이제 홍수 있었죠? 홍수 관련된 한자를 볼까요? 이거는 여러분 하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배선자 아시죠? 배선자 용명지 쓸 줄 알아요? 네. 쓰면 100원. 예, 맞습니다. 그 두 글자 같아. 여기 배주라 그러죠. 네, 뭐 표주박 같은 거, 이렇게 속을 깎아가지고 박 같은 거 있죠. 나무로 된 속이 빈 거, 물에 뜨는 거, 요거 8팔 입구, 8 식구가 타고 가는 거, 배라 그러죠. 그 다음에 떠내는 거
연자 있어요. 떠내려간다 연. 역시 물수변에 팔 입고 여덟 식구가 물 따라간다. 이것이 바로 떠내려가다는 얘기. 재밌죠? 왜 이렇게 표시했을까요? 그 다음에는 굴혈자. 굴혈자도 이 지붕이 있지만 8명. 처음에 땅에 나와가지고 집이 없잖아요. 어디 살았을까요? 굴을 들어가겠지만 굴에서 이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 이 8식구가요 인류의 공동의 조상이 됐어. 이 팔이 전체 조상이 됐다. 그 다음에 이 8개로부터 세상은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자꾸 들어가요. 오호, 재밌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방주를 타고 왔다 그랬죠. 주여, 어떻게 할까 이거? 믿을 단자라는 게 있어요. 믿을 단자. 하늘 뚜껑이고요. 큰 배에 사람이 들어있었어요. 옛날 며칠 처음에 옛날에 하늘 아래 하나님이 정해진 땅 방주 네모난 게 있었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나를 지내었다. 이게 믿을 단자입니다. 근데 이 단자부터 뭐 박달나무 단자,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배, 큰 배를 만든 단군이 여기서 나와요. 군주군자. 단군이라고 하는 뭐냐면 이 방주와 관련된 거예요. 방주를 지은 그 사람. 그래서 이제 연구의 결과는 뭐냐면 전 세계를 보면 노아의 흔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이고 이름은 달라요. 어디는 누아 이렇게 부르대요. 발음 비슷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발음보다는 이 동의적으로 뜻글자니까 뜻으로 나타냈다면 단군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군주인데 방주, 나무로 방주를 만든 그 첫째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인된 사람. 그게 이제 한자 푼 단군이에요. 그리고 나무가 말하면 해유수라는 말이 있어요. 이 박달나무 단자, 여기 이제 단자인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다르게 말하면 해유수, 큰 나무 배라는 얘기입니다. 나무를 가지고 큰 나무 배가 이렇게 하였다. 이런 말이거든요. 단군 이야기 이게 나와요. 네. 자, 그 다음에 화인, 단군시라고 화인 있죠. 우리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죠. 중국 이야기인데 화인의 이 환자도 뭐냐면은 원래 홀로 있는 이름 환자예요. 홀로 하늘과 땅을 헤아리는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죠. 발음은 다른데 뜻은 그래요. 화인, 단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까 말했죠. 동의적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노아가 갖고 있었던 신사세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간에 변질되고 왜곡되고 깎이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했겠지만 어렴풋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뭘 갖추셨습니까? 제사를 갖춰줬죠. 우리 이제 구원의 쪽으로 가까이 가봅시다. 제사. 혹시 제자 쓸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역시 신이죠. 고기 육자를 옆으로 생깁니다. 또 신에게 고기를 또 반복하여 계속 드린다는 이게 제자입니다. 고기를 이렇게 손으로 계속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사의 사자, 신에게 자기 기 나를 보인다. 제사는 뭐냐? 원래 신에게 고기를 들고 가서 나 자신을 보이는 것이라 이런 거예요. 재밌죠? 예, 조상 앞에 절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주여 바벨탑 이야기를 좀 할까요? 탑이 있는데 탑은 이렇게 씁니다. 맞나?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바우스에는 사람이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이 하나의 이게 뭐야? 시자가 각자예요. 시자가 각자. 이게 사람이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을 때 흙으로 쌓은 것들이 이런 거예요. 그게 탑이라는 말 뜻입니다. 네. 다시 앞으로 돌아주면 그렇고요. 자, 하나만 더 얘기해요. 흐트가 산자가 있어요.
같이 있을 때, 몸뚱아리 같이 있을 때 매로 쳤다 그럽니다. 이게 칠곡장. 그래서 몸뚱아리가 함께 있을 때 쳤다. 그래서 찢었다. 이게 흩을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벨탑 사건 때 흩으신 거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노아가 홍수에 나서 함께 제사를 드렸고 그의 니무롯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탑을 쌓고 흩어졌다.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진짜 구원의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한자가 만들 때 예수라는 이름을 알까요? 그때도 모르죠. 뭐만 알아요? 여자의 후손이고 약속의 사람이라는 거 알죠? 근데 왜 그걸 우리가 기다려야 되죠? 그가 뭔 약속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데? 죽음으로. 죽는다는 걸 다르게 말하면, 죽는다는 걸 다르게 말하면, 그렇죠, 그렇죠. 야, 권사님 나중에 저희 식당 2,000원 받으세요. 오늘 많이 맞추셨어요. 잠깐, 피죠, 피. 피, 그겁니다. 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글, 문자, 글자, 한자 뭡니까? 사랑해. 뭘로? 사랑해. 안. 편안한 안. 사랑해. 아니죠. 우리 이게 있어야죠. 지금 우리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께로 다시. 그래, 의자죠, 의자. 의자 오늘 핵심. 제일 중요하니까 크게. 의롭다 의자는 이걸 어떻게 만들어졌냐? 자, 양. 양에다가 나 아자입니다. 내가 양 아래 있을 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자, 나는 어떤 거냐 하면 쪽을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돼 있고요. 창과 사람을 창으로 찔렀다. 이렇게 분명가 됩니다. 이건 제 실력입니다. 네, 틀려도 책임 못 져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찔러서 양의 피를 흘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글자가 복잡하니까 중국 사람들 쓰기 힘들거든요. 요거를 간체자라고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청에 보면 옛날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죠. 구청에 구자 이렇게 썼어요. 귀찮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써요. 구자. 재밌죠? 근데 원래 이게 이제 옛날에는 비슷한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형자, 형님 형자의 고대 형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형태, 형님 형자. 죽임 이야기. 형 죽였잖아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근데 자, 봐보세요. 요걸 간단하게 하면 어떻게 쓰냐? 중국에 완전히 스포시가 아니고 약간 휘어집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찍습니다. 요거 절대 안 뺍니다. 요게 뭘까요? 의자를 아무렇게 간단하게 써도 요거 절대 뺄 수 없다는 거예요. 내려보죠. 기지 가서 말씀 전할 때 중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의자 쓸 줄 아냐? 간단히 이렇게 쓰죠. 이게 뭡니까? 몰라요. 자기들 쓰면서도 몰라요. 근데 몇 사람 알아요. 이거 피인데 네, 맞습니다. 이게 피를 말해요. 피. 이거 절대 못 뺀다는 거예요. 아무리 간단해도 의자는 피를 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옛날에 피 할 때 어떻게 하면 피예요. 글을 쓰다가 피를 한번 튕기러 보시거든요. 근데 이게 또 피를 쓰게 있잖아요. 이게 피혈자예요. 피혈자. 요거 약자로 요거를 여기다 찍는 거예요. 요거 빼고는 의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개념이 어디서 왔냐 이 말이죠. 글자를 만들 때 어떻게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들 내가 양 밑에 있을 때 의롭다고 그런다. 이 양이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아직 그들은 율법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혔죠. 그의 짐승을 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기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다 양양양 그런 거예요. 우리 양시성이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어떻게 뭐 성체 하나 만들까?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실제로 양이 들어간 글씨 중에 안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에 대하여
매우 옳다, 긍정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착할 선자 쓸 수 있는 거. 착할 선자. 양들 가죠. 강. 예? 강. 강? 여자. 이게 여자. 너 강. 오케이. 아름다운 미. 미. 네. 서비스 여기가. 그다음에 상. 상식으로 상. 그다음에 착한 말하다 유. 전부 다 양이 들어갑니다. 그죠? 좋은 거는 양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양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좋다, 선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성품,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그대로 특성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신선할 때 선자가 뭐예요? 날아간다는 선자가 있어요. 날아간다는 선자. 이제 우리가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춘천. 산이 있고요. 아니. 잠시만요. 맞지? 이게 뭐냐면 사람이 산 위에 서 있는 모양이야. 날 듯한 선. 뭘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지만은 뭔가 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녹 당시에 뭐였어요? 홍수의 에녹 때 뭐냐면 우리의 먼저 하늘에서 온다고 했거든요. 그럼 뭐냐면 올라갔다 온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있는 건 올라간 자가 누구겠는가? 올라간다 다시 내려온다. 이건 옛날부터 내려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산 위에 서서 올라간다는 이런 표현을 보세요. 다시 우리가 제일 그잖아요. 우리 모터에서는 제차 다시 한다는 게 제자인데 이 제자도 얼마나 신경질인지 몰라요? 이렇게 돼 있어요. 부제, 다시제. 자, 이거 보세요. 뭐라 하지? 하늘과 땅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요. 큰 성벽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큰 성벽에 아니다. 하늘 있고 큰 성 있고 두 번 이게 두 이자를 쓴 거죠. 두 번 오는 사람. 하늘 아래 성에 두 번 오는 사람. 예, 이게 사람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거를 다시 재라고 말했어요. 어떤 행위의 반복을 의미해도 되고요. 뭐 농사하는 거, 사냥하는 거 여러 가지 두 번을 의미할 수 있는데 사람이 하늘 아래 있는 그 성에 두 번 온다. 시온성에 두 번 온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 때 이미 여러분 그 시온산 살렘에 하나님이 성전, 그죠? 여호와의 라 보다라 했어. 보다. 우리가 말하는 영어는 비전인데 히브리어로 라 보다라는요. 그 비전이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처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가 여호와의 사서 준비되어 있지만 원래는 그게 여호와 이레가 어형이 변화된 거고 원래 라 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 안다는 얘기. 아브라함이 봤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하늘 노성이 임할 거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신하에 가서 다윗이 여기다가 성전 짓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 그죠? 근데 시대가 흐르면서 그게 옛날에는 별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가 개인 소유로 삼아서 타작을 하는 데 있어요. 거기 땅 좋잖아요, 넓잖아요. 타작을 하고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뺏으면 안 돼, 도둑질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인구 조사했다고 벌을 주면서도 합법적으로 다윗이 라의 이 모리아 산, 시온산을 살 수 있도록 천사를 딱 걷다 세우라고 그래요. 천사가 칼 들고 거기 서 있으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이 장을 그치고 사람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겠고 천사가 서 있으니까 그 자리를 세워야 되고 그런데 거기가 사실 내가 성전 지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개인 소유주가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하나님 앞에 속죄한다고 했지만은 훗날 성전 지을 터를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니까.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멋지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전자가 있습니다.
단전이죠. 예, 음은 여기서 옵니다. 한자의 형성 원리가 6가지가 있어요. 네, 6가지 있는데 상형 문자에서 지사자, 회의자, 뭐였더라? 가주 뭐 있어요. 하여튼 6개씩 시성이 벌써 부조한 그런 거 있어요. 자, 근데 이 음은 여기서 왔어요. 절에서 왔어요. 절에서 하는 얘기 뭐냐면 싸다 포예요. 포, 싼다. 그 말이야. 밭을 싸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전자가요. 이제 내일하고 상관있어서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빨리 끝낼 수 있나 오늘. 이게 마치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농사지는 밭이지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에덴동산의 일부라고 하는 그 땅이죠. 그 땅의 경계를 감싸고 있다는 얘기. 근데 이게 실생활에서는 어떤 의미를 쓰냐면 궁궐 있죠. 궁궐 주변 땅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말하면 다스밀스 왕궁 주변의 땅 전자 경기전 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 내일요 말씀드릴 건데 어떤 제사를 드는데 요 한자를 씁니다. 이 한자를 쓰는 어떤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궁을 둘러싸는 경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왕궁 밖에 사는데 왕궁 근처에 사는 중요한 제사를 이끌 때 이 말이 씁니다. 그 제사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이제 글자 안에 옛날 중국 사람, 아니 동이족이라고 했던 사람, 그리고 그걸 그대로 받았던 중국 사람들이 이게 한쪽은 잘 몰라요. 사실은 자기들이 말하는 글자 아니니까. 그러니까 의미를 잘 몰라요. 물론 고대에 막 섞여 살았으니까 어느 정도는 알지만 이런 문자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 문자 안에 들어있는 신앙과 정신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면 생활은 어떻게 했을까요? 생활도 이 글자에 담긴 뜻을 어느 정도 실천하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았겠죠. 특별히 종교, 정치, 그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될 수 없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종교와 정치에 있어서 최소한 이 글자에 담긴 정도의 신관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잘 돼서 이게 이제 자연계시점 수준이에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나다 하고 가르쳐 주는 건데, 아까 우리 사도행전 본 것처럼 신이 있어. 그 신이 있다면 이러이러한 분이야라고 조금은 맞죠. 예, 이 글자는 그 조금을 맞춘 정도란 말이죠.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그 사람들의 진심이면 그들의 종교와 정치에는 이 글자가 나타낸 정도의 수준에서 성경과의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겠죠. 물론 나중에 변질이 됩니다. 네, 변질되는 것까지 이제 내일 볼 건데요. 하여튼 이 글자를 가지고 살았던 고대 중국인 혹은 이족이라고 불렸던 우리 조상들이 이 글자 안에 자기들이 조상들로부터 뵀던, 그러니까 신명기잖아요. 궁금하냐? 역대 연주에게 물어보고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찾아보라고 그랬죠. 예, 우리가 그 말씀으로 순종해보는 겁니다. 찾아보니 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고 공통된 신앙과 정신유산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문자로 해놨는데 지금 거의 4,000년 동안 이 문자를 그대로 똑같이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이것이 그들의 지금 중국 사람이지만은 옛날 동이족과 중국 사람들의 실생활에서 일상생활과 종교와 정치체제에서 어떻게 이 문자들에 있는 신관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남아 있었는지, 그 증거로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자녀들 육체의 피곤을 이기고 좀 서툰 강이지만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정말 더듬어 찾을 수 있을 만큼 분명히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을 더듬어 찾아보려는 수고를 하였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들었으니 익숙하지 않은 글자이지만 꼭 이 중에 하나라도 가슴에 남아있고 기억에 남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증거를 주셨구나. 또 믿지 않는 자들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분명히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멸지 못함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안타까운 주인이 못된 안타까운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역사심을 말하는 아멘 생명이 말한 진리가 담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